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하늘 지성소 안에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으로 믿음이 아닌 것들, 믿음인 것이 어느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를 발견하려면 가짜를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진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저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진짜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을 사용할 줄 알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분들이 되기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거는 헛된 믿음이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더디 믿는 것도 이것은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식으로 믿는 것도 말씀드렸죠. 머리로 믿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으로 믿는다, 가슴으로 믿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어야 할 부분, 어떤 부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응?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아주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념. 이 신념은 이제 오늘 이 신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신념은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놓으니까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아주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앙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념이다.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좋아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그런 거 외치고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저희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보험회사의 지역에 지역장이 있었어요. 지역장이 있는 곳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우리는 오늘도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런 외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을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뭘까요? 예, 그걸 가리켜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신념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살다 보면 저 사람들도 뭔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믿음과 무엇이 다른 거냐? 이런 부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 믿는 믿음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들은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가지고 있는 신앙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똑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이 사실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깝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무 추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신념과 믿음에 대한 차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념은 각자의 마음에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확신. 여러분들 믿음과 확신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신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념과 신앙, 우리의 신앙은 다르다. 신념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강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가짜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내서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속아서 사는 자들이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신념이 강한 사람 가운데 부정적으로 강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칭찬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은 기준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가지는 자기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념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고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신념은 세상의 경험과 그런 어떤 지식을 근거로 하여 가지는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이 신념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선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신뢰를 통해서 자기 확신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자기 진단, 말씀을 통하여 자기 진단이 되어진 사람들만이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아버지가 아이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병에 생겨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고침을 받고자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는 문제가 없고 이 아들이 문제다. 이 아이가 병들었고 이 아이가 귀신 들렸고 그래서 이 아이가 문제입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애는 아니고 내 아이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 가정에서 있는 어떤 문제는요,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부모의 문제인데 그 부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문제다. 아이가 왜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골칫덩어리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부모에게를 통해서 있었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는 나는 지금 건강하고요. 자기는 예수님 도움도 필요 없고요. 자기는요 다 확실하게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아이라 고쳐주세요 하고선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그런 처신과 행동의 그 원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서웠고 두려우니까 그냥 더 심한 상태로 아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넘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거품을 막 흘리더라. 요새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간질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요. 이건 이렇게 막 심하니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건 딱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막 넘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막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봐, 저 사람 저 큰일 났네. 지난번보다 더 심하네. 어떻게 이대로 보면 안 되겠잖아.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한가롭게 지금 아이는 저렇게 힘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를 이대로 두지 않고 먼저 이 아이부터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이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고요.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기만 하면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나이다. 정말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한가롭게 얘기할 시간이 한가롭게 얘기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 이 아이 아버지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이 아이를 좀 치료하려면 이 아이의 아버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고치는 게 순서상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는 문제 없다 그래요. 자기는요, 나는 건강해요. 자기 확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말에 요동되지 않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 네가 지금 할 수 있다고 너 말을 하니? 맞아. 그러나 믿는 자가 돼. 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믿는 자가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응?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 아이 아버지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소리를 질렀다 됐다. 이거는요, 소리 질렀다는 말은 이 사람이 조금 전과 같은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이 확 빛이 온 거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온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갖겠나이다.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 확신으로 이 사람은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의 믿음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나의 믿음이 없구나. 나에게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믿음 없는 것, 나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신념으로, 자기 확신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이거 교회가요, 반드시 이 가짜를 여러분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주로 믿습니다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신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믿어져요. 따라합시다. 믿어진다. 그래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주여 내가 믿어.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로 어디에 많냐? 기도원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처리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의 못 받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자기 확신, 자기 신뢰에 대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의지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남편 의지할 만합니까? 가끔 도움이 돼. 가끔 도움이 돼. 무거운 거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 힘든 거 해주고 하는 거 도움이 돼. 돈도 갖다 주는 거 도움이 돼. 근데 진짜 믿을만 하나요? 이거요. 늦게서야 깨달아, 이것도. 그래서 믿어야 할 걸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요. 그래서 뭔가를 믿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믿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를 믿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자기 경험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축적되어 쌓인 것이 뭐라고요? 신념이란 말이에요. 신념. 그래서 이런 거짓 신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십자가로 처리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십자가로 처리해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라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실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의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갖게 만들고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응?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 오게 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커지면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을 소유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는 믿음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가지려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기능 가운데 마음은 믿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믿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려고 그래. 허경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거지 같은 사람을 믿고 따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았으면요, 그 동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그 돈을 들여가지고 집도 짓고 뭐 궁전도 지었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걸로 끌어들여가지고선 거기서 무슨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자기 사기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을까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응?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신령과 신앙은 다르구나, 믿음은 다르구나 분명하게 좀 세워져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